제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 즉 문화나 행위 등을 보기에 좋아 보일지라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에 유혹되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 순결할 수 있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전쟁이나 예배 등 이것을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총회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나 참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라 여호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건강한 사람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차별하는 의미겠죠. 그러나 차별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손을 번식하는 기능을 상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의 그 대에서만 아는 것으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자손에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손을 번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후손에게까지 물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사모하며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해져야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져서 그것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대까지라고 말씀하셨죠. 10대라는 말씀은 1대부터 10대까지의 후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원히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생자란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이 탄생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이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탄생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거부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2절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높아질 분은 누구인가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높아지길 원하며 욕심과 탐욕과 비판과 정죄가 득실거리는 곳이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곳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 두 족속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두 딸의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생겨난 족속입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지었고 그로 인해서 모압 족속이 생겼죠. 둘째 딸은 아들을 낳아서 베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로 인해서 암몬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선지자 발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맞추어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오히려 방해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죄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같으나 듣기에 좋은 말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분열시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시길 원합니다. 에돔 족속은 장자권을 팔고 대신 받은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에서가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애굽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총회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거룩한 총회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돌아가게 했을지라도 그 과정이 꼬이게 되었을지라도 그 감정을 가지고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는 매 순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며 안 좋았던 감정, 힘들었던 감정, 그리고 상처, 그 상처에 대한 흔적들이 다 우리가 있습니다. 행여라도 지난 날들의 감정에 매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회복되어지며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곳에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